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욥과 세 친구의 토론은 31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마도 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조용히 이 상황을 다 지켜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으로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와 발언에 대해서는 참 많은 입장이 있습니다. 그의 발언의 일부는 38장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기도 하고 욥의 세 친구와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여 그의 주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나레이터에 의해 엘리후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에서 나이의 많고 적음은 지혜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마도 상대적으로 연소한 엘리후는 나이 많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하는 말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욥을 정죄하면서도 말로 이기지 못하고 또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듯한 욥을 지켜보면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6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6절부터 14절까지는 엘리후가 스스로 자신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새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때까지 자신이 연소에서 참고 있었지만 나이 든 지혜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 친구들이 욥의 주장을 꺾는데 모두 다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마다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꼭 어른이나 나이 든 사람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주장은 소위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세 친구의 주장을 넘어 욥과 같이 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그는 이제 세 친구들을 향해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을 쓰며 마치 독백을 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다. 나도 내 할 말을 해야겠다. 내 마음이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말 안 하면 터질 것만 같다 하는 식으로 엘리후가 독백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아첨을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과연 이후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엘리후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욥기 1장과 2장에서 일어났던 천상회의의 일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도 마치 다 아는 듯이 지혜를 얘기할 것 같은 그의 주장은 위태위태할 뿐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의 답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답함이 아니요 자신의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지혜로운 척하는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보고 수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수많은 훈수를 두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오늘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